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새로 시작되는 8월 달에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함이 엎드린 심령마다 흡족한 단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만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받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호세아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는 음란한 고멜과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신실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찾아다니는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나 하면서도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냥 섬긴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많이 쌓았고 이방의 가나안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배신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저는 오늘 11장 말씀에서 특별히 이 8절 말씀에서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름이죠. 여기 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그리고 이 아드마와 스보임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이방신을 섬기고 동성애같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가득했어요. 이러한 죄를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여기 소개된 아드마와 스보임에게 하신 것처럼 불로 심판해도 마땅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만 보면 마땅히 그렇게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매우 번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끝끝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번민하고 아파하는 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제가 이 11장 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어마어마한 죄들을 볼 때는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당장 심판하고 버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같은 마음이, 애정이 불같이 타오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는 길을 찾고 싶고 시로라기 같은 가능성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그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릴 길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슴이 불타는가?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구절 해석해 드립니다. 여기 어렸을 때란 말은 나이가 어리다, 젖먹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사랑하여 하는 이 구절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지금까지 나타난 헤세드, 인애의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히브리어 여기 사랑은 헤세드가 아니고 아헤브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택하는 사랑, 선택하는 사랑이, 내가 특별하게 너를 선택했다,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로 삼기 위하여 선택했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없고 또 환경적으로 스스로 자유할 힘이 없는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내 아들 삼으시려고 불러내셨어요. 이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아헤브의 사랑,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선택하는 사랑인데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불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태양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섬기고 그리고 육체 문화와 먹고 마시는 문화가, 그런 풍조가 가득한 그 삶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육체 문화가 만연하는 그 애굽에서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불러내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가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에 살고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문화로 살고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자식을 애굽에서 불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랑이에요. 둘째,
내 아들 삼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 그 동양 문화에서도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특별하지만 이 유대인에게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게 유별나게 가깝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비밀과 지혜를 아들에게만 전수해 주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것이 계승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셨고, 이 아들 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3절 말씀처럼 걸음마를 가르쳤고 팔로 안아주었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들을 때려서라도 고치셨고, 결국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아버지로서 최선의 사랑으로 아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맛본 이스라엘이 길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나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신분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땅의 자식으로, 가나안의 자식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들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저들이 다시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 그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으로 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아수르에게 강제적으로 사로잡혀 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그 심각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인처럼 죄악이 만연한 삶을 전민족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우셔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의 유혹, 가나안의 문화는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유혹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무서운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수없이 많은 제단을 쌓고 아스타롯을 비롯한 우상들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와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오늘 호세아서 11장, 특별히 8절 말씀에 그대로 너무나 아프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버릴,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잘못 길을 갈 때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배도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 버리지 못하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멸망한 이방 도시처럼 너희를 멸망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가슴앓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내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들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라.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 부르면서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로 불러주시는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 아들의 자녀의 권세, 그 영광을 확신하며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셔야 합니다. 좁고 힘들어도 이 내 자녀의 신분에 영광된 신분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이름 부르지만 사실은 가나안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호소를 여러분 가슴에 꼭 담으셔야 돼요. 정말 담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수많은 죄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래도 나를 버리지 못하시는 아버지.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아버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언제 돌아오려고 하느냐? 이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론 세상이 조롱하여도 내 아들로서 걸어가야 할 길, 나를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아들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믿음의 길을, 아들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님께서 간곡하게 문 두드리는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이 마음이 문 두드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그 심령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아버지,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폼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영광된 자녀의 삶, 그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호세아서 11장 8절을 통하여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깊이 들려져서 아버지 결단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내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질 때에 그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새벽에 가슴 깊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심령이 들려지는 그 영이 살아있는 삶을 사모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찬송한 535장처럼 주님이 간곡하게 내 심령에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남원십자가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아 죄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부름이 하나님 입술의 부름이 아니라 가슴의 부름이 되고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아들의 길을,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소원합니다.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좁은 길, 아버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그 소원이 우리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주여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 자녀의 영광을 지켜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능히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자꾸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를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남원십자가 교회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열병아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무서운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문화와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짓을 조롱하고 우리를 미혹한 이 시대에 정치를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들을,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 아들의 힘을 지켜가는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열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더해 주시고 사명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